할렐루야. 제가 드디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욕심이 있거나 저희 목사님을 몰아내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빨리 올라가시나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인데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을 겁니다. 즉 오늘 저의 설교는 굉장히 진기하고도 희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실 때 뭐야, 나 오늘 주일날 이렇게 시간 내는데 부목사님 설교 들어야 돼? 라는 마음보다 야, 오늘 신기한 날이네 라고 생각하시고요. 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거는 평신도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2부 예배 때는 더 신기한 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분이 설교하시는 거 여러분 또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부도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무슨 날? 평신도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어린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어린이들이 뭐 받는 날이죠? 선물 받는 날이죠, 그죠? 어버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부모님들이 선물 받는 날이죠. 그럼 평신도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평신도들이 선물 받는 날입니다. 네, 맞아요.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선물은 사명이라고 하는 평신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면요, 쉽게 목회자가 아닌 일반적인 신도 혹은 성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성경에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은 없고 그 비슷하게 라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사람들, 민족, 백성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 중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 때 그 백성이 바로 라오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순히 평신도라고 해서 나는 목회자만큼 살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다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평신도의 삶인지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리더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레데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지금의 식으로 하면 크레타 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크레타라고 하는 곳은요 지중해에 있는 굉장히 큰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가운데에서 있는 큰 섬이다 보니까 이 섬은요 지중해에 있는 섬답게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날씨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하고 따뜻하고 계절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저희 집이, 제가 여기 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후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후끈하지 해서 어제 이제 습도를 보니까 80%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제습기를 틀었는데 어제 틀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물이 벌써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참 지금 벌써 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중해성 나라에 비하면 좀 아쉽죠. 근데 이 지중해 있는 곳은 그만큼 날씨가 좋은 곳입니다. 또 지중해 가운데 위치하는데 당시에 이쪽 지역은요 그 지중해가 무역의 통로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섬이다 보니까 너무 위치가 좋아서 많은 나라들이 무역하기에 좋고 항구가 많아서 좋은 네트워크를 가진 곳이 바로 이 크레타 섬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하기 딱 좋은 곳인가 딱 봤더니 바울이 보니까 교회 세우기 너무 좋은 곳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요충지가 될 만한 곳이 바로 이 크레타 그레데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도시가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 자 우리 저기 교회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는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섬이 갖고 있던 어떤 고질적인 이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 크레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라고 하는 곳은 어디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아프로디테라든가 제우스라든가 이런 신들이 나오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크레타 섬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 바로 제우스라는 신인데요. 이 제우스가 어린 시절에 자란 곳이 바로 이 크레타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은 나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최고의 신이 자란 곳이야. 심지어는요, 이 제우스가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최고의 신이 된 다음에 이제 어떤 짓을 많이 했냐면 변신해가지고요, 변신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자들 막 꼬셔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을 한 거야. 황소로 변신을 해서 저기 어느 나라의 공주한테 딱 다가간 거야. 너무 이쁜 황소가 다가오니까 공주가 막 쓰다듬는데 그 상태로 그 공주를 납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간 곳이 바로 크레타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공주와 어쨌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왕이 되는데 그게 바로 크레타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타라는 이곳은요 그리스 신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크레타에게 있어서 제우스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신의 이미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제우스라는 신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최고의 신이니까 능력은 좋겠죠. 그런데 제우스라는 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부인이 심지어 헤라라고 해서 가정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의 와이프를 버리고 막 변신해가지고 황소로 변신해서 공주 납치하고 또 뭐 어떤 이제 남편의 모습으로 변신해가지고 막 아이를 갖고 이런 일들이 이런 일을 많이 버는 게 바로 제우스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가요 좋은 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우스는요 음란하고 바람피고 유혹하는 신으로 이야기하는 걸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누구한테서 찾기 시작했냐면 바로 제우스한테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혹시 바람 핀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황소로 변신해가지고 사람 막 납치해가지고 막 그 결혼해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래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이 그런 신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요 크레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악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 사람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싶겠지만요 실제로 이 섬의 사람들은요 잘 속이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헬라어가요 크레티조예요. 이 크레티조에서 변화된 게 바로 크레타, 그러니까 이 그레데인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 그레데인 같다는 말이 크레티조인데 그만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아주 능통했던 거죠. 그레데 있는 사람들은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했고 남들을 잘 속였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의 이해를 갖고 그레데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기질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거짓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형태를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디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5절에 디도에게 사람을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멘. 바울이 글에 대해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일이에요. 그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신도가 세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은파교회가 정말로 멋진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도 잘해야 되지만요, 누가 정말 잘해야 되냐면요, 평신도, 바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하면 괜찮을까요? 일을 잘하면 교회가 막 부흥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세우면 될까요? 아니면 뭐 예배 많이 드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될까요? 성실한 사람이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 좀 우리가 좀 부흥도 하고 해야 되니까 좀 외모가 출중한 분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제 저도 이제 좀 성형 수술도 좀 하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야, 저기 교회는 이제 갈 맛이나 그러면서 올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성실한 사람? 뭐 외모가 출중한 사람? 아니면 뭐 영성이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 뭐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아요. 일을 잘해도 좋고 성실해도 좋고요. 외모가 출중해서 다 좋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저는 디도서에서 조금 다른 바울의 기준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돈 잘해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뭐 능력이 많고 열심히 일도 하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을 건강하게 돌보는 사람. 그럼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가정이 중요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사실 이 기준대로라면 저는 뭐 지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지금, 왜냐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모태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냐 물으시면 사실 저희 아버지는요, 날라리 집사입니다. 네. 네, 우리 아버지 이 방송을 안 보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근데 사실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뭐야? 나는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가정을 건강하게 돌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은요, 그들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거짓된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잘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좀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면 이혼 숙녀 캠프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나도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뭐 생각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이혼을 생각하는 이제 부부들이 나와서 이제 갈등을 풀어가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무엇을 하건 그들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잖아요. 이혼 숙녀 캠프나 이런 것들 보면서 아우 너무 속 시원해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얘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린 너무 화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캠프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그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천지나 이단들에게요 화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너무 화가 나죠. 왜냐하면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신천지한테 화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냐면 그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신천지 앞에 찾아가서 우리 아이 돌려달라 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보면요, 그 신천지는요, 이제 뭐 그 때가 되면은 막 뭐 그 이제 14만 4천 명이 모이면 그들의 왕국이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나라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나라 갖고 내가 제사장이 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똑바로 안 믿었어도 내가 이제 인사권이란 걸 갖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버리고 지금 일단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인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지 가정을 파괴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길 바래요.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야 될 모습이며 사회의 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우리가 직분 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떤 직분을 받습니까? 뭐 장로, 권사, 집사 이것만 직분이 아니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어머니, 한 가정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맡겨진 자리를 내가 잘 수행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레데 그리스인들은 거짓 지도자들에게 넘어가서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교회상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가정은 돌보지 않아요. 정작 집에서 아이들은 배를 굶고 있거나 가정이 아닌 뭐 배를 굶고 있는데 가정이 아니라 교회만 헌신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냐고요. 야 나도 저 사람 닮아서 교회 가서 우리 아이들을 소홀히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요, 그레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게 돼요. 교회를 험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어가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로서 직분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정을 열심히 돌봐야 되니까 주일도 내팽개치고 예배 기도회도 내팽개치고 다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성품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요 선한 성품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 좋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능력이 많은 사람 있으면 좋죠. 그럼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 솜씨가 좋아서 주방 일을 맡는 사람이 있고 운전 솜씨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차량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면 좋습니다.
일을 잘하기에 능력이 많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잘하는 게 많다 보면 나의 아집, 고집도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할 줄 알아. 너는 잘 못하잖아.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면은 일은 잘하지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과 교회 사역을 합니다. 평신도 시절, 제가 청년인 시절에 여러 어른들과 일을 합니다. 분명 일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에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면 상처받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닮고 싶지 않은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분들의 고집이나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일은 잘 못해서 참 사람을 답답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분위기를 좋게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감사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더딜 수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지 않는 모습에 성격이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난 내 의견과 생각을 관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듣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해서 일을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각 지체로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손만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만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워져도 자신의 고집대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또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또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더러운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교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외부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접을 하는 사람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선한 능력으로 이제 특송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입니다. 나의 행실을 통해 여러분 나의 일이나 능력이 아닌 나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말하는 자들이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의 믿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 가정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되고 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당연한 거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베이스가 말씀이 아니라면 사실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태필린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소그룹을 하면서 그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떠들고 좋은 시간 보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우리가 딱 마음을 갖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은요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경우도 분명 생겨납니다.
소그룹 가운데 말씀이 우리가 선포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가 강한 힘이 생기지만 반대로 그 가운데서 이야기들이 잘못된 소문들이나 각자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요, 어쩔 때 보면 소문의 근원지, 조금 더 나아가면 뒷담화의 근원지가 바로 우리의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른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관습, 잘못된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나누는 게 우리의 소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렇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남을 속이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할례파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이에 이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고 토라를 얘기합니다. 네, 말씀도 그 율법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할례를 중요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켜온 신앙의 관습과 전통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슨 이유냐면 바로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편한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 정말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나 이런 다닐 때 주변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가장 불편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요, 정말로 이런 얘기들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의 행동을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세워지기 위한 건데,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사유화라고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순간 말씀은 그 심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여 디도에게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레타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요충지에 있다고 한들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면, 무너지는 교회라면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악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음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좀 별로 좋지 않은 분인 것 같아. 저 교회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본다면요, 정말 중요한 게요, 목회자가 아니라 사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제자들 중에 신학생들이 많았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네 인생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흔하지 않다. 제가요, 이렇게 신학교 가고 나니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거의 90%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지 저기 딴 사람들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좀 자랑 같은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어떤 많은 분들이요, 좀 목회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너무 힘든 길, 어려운 길에 얘기합니다. 네, 힘든 길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평신도의 삶이 솔직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의 삶과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전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를 저의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일하는 장소에서 일하다가 성경 보실 수 있나요? 1시간, 2시간씩 성경 보시면 누군가 와서 뭐라 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무실에서 혹시 찬양 트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마음껏 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뭐 이제 일하시다가 누구 사람 만나러 가시거나 밥 먹으러 가시는 거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나요? 저는요, 청년들 만나러 가도 됩니다. 신방입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요, 교회 오는 거를요,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안 가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평신도의 삶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보면 싸우고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목회자의 삶과요, 평신도의 삶이요, 삶 자체만 보면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거룩하게 살고, 목회자는 말씀 보고, 목회자만 기도하고,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말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쉽지 않은 곳에서 이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뤄낼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요, 평신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하지 않는다면, 따라오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뭐 하는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음파교회가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요,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레타의 교회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것처럼요,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정말 뭐 사역 일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뭐 차양팀 많았는데, 아이들 많았는데, 뭐가 많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그것에 급급하다 보면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데 급급하다 보면, 일하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요, 거짓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나의 가정을 지키고, 또한 내가 그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들,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음파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지무지 무거운 선물입니다. 네, 이 선물은요,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잘 열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